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귀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은 백성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어떠한 실패나 좌절, 징계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은 회복의 비전들입니다. 하나님은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친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번성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교만한 나라들의 뿔을 꺾어주시고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이 솟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삶에서는 믿음이 솟아오르지 않고 의심이 솟아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약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내가 현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안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이 가져오는 죄책감에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격려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 스가랴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3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회복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의 회복이어야 하고 거룩한 양심의 회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물질적으로 번영이 되는 회복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가 4번째 본 환상에는 당시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으로서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바벨론에 의해 죽임당한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이며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조상들을 이어 포로귀환 때 대제사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마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지은 피고가 되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고소자 혹은 비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고소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고소도 있지만 때로는 근거가 있는 고소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와 잘못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죄와 허물에 근거하여 공격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탄은 사람들이 행한 죄를 근거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탄의 고소는 아주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4번째 환상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먼지가 좀 묻은 정도가 아니라 온물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매우 더러운 상태로 의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정해진 옷을 입고 섬겨야 합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2개의 돌, 우림과 툼밈이 있는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의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나답과 아비후는 정해진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단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이기에 그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모든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좋아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래서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고소하는 동기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탄은 지금 하나님은 이들처럼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하려는 모든 일은 포기되어야 한다. 유다는 악한 백성들이기에 심판을 받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악한 백성이다. 이들은 저주와 심판으로 끝내야 하지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상태를 보면 이러한 사탄의 고소가 받아들여질 만하였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도 율법에서 그 많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에스라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고 있었기에 사탄의 고소는 정당화되고 힘을 받을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뜻밖의 판결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고소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한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고 사탄을 꾸짖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문제 없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또 사탄의 주장이 근거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와 일맥상통한 말을 하였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택은 그 백성이 죄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기에 지금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봐주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탄이 당신의 백성을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결코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파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당신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영육간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불 속에서 나무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그 나무를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여 불같은 심판에 떨어뜨리셨지만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다시 꺼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이고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탄의 고소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들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막아주시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공의로우신 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자녀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부모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공의로운 부모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자기 자녀가 갖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고소를 막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당신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즉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불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완전한 해결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고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지 죄에 대해 눈 감아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모르는 채 하시는 눈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사탄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제거해 버리시는 근본적인 은혜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사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씀으로써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의는 정작 모든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울 뿐이지 완전 선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타락한 인간과 최후에 회복되는 인간은 모두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이 발가벗은 줄 알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단지 가죽옷이 질기니까 오래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이란 어떤 생명이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생명의 대속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의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자 오를 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자로 의는 어린 양이 나를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정결하게 회복시키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한 즐겨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다스리고 당신의 뜻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에 이어서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직은 예표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싹입니다. 싹 또는 수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사용된 비유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의로운 가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상태로 시작해서 후에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예수님도 순처럼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둘째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종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7 눈이 있는 돌로 표현하셨습니다. 7개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온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온 세상의 죄를 하루에 제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에 새기신다 라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순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약속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풍요로움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와 평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걸치고 절망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아무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러운 저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된 자로서 앞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